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 쫓아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한 행동을 칭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제자들이 병자를 고쳤는데 이들이 시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한 행동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질투, 시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한 일, 좋은 일에도 시기 질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선한 일 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비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자 누가 시기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누가 시기하며 질투할까요? 믿는 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며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누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히 여기고 비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은 이제 화단을 이렇게 강단에서 화분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또 그것을 또 시기 질투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새 가족이 이제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사람들 인정받는데 또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어린아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느 성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칭찬받는데 시기 질투하고 서운한 모습도 보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충성하고 누군가가 칭찬받으면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박수 쳐줘야 되는데 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믿음 없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볼 때 칭찬과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 배워야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본받고 배우지 못할 망정 결코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왜 비참한 인생을 살고 결국 망했습니까? 그 원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사람들이 비교하는 말,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한 말에 이 사울 왕이 이 분노가 일어나 시기 질투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예. 모든 사람에게 이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아기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 시기 질투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면은 또 시기 질투하는 걸 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할 때 공격과 비방과 시기 질투를 받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십시오. 또 누군가가 칭찬과 인정받고 나는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더 큰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 앞에 보면요 위험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집어넣고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등의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또 공포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탄은 여러 가지 걱정을 집어넣어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재정 걱정,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걱정의 마음,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하게 해요.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지, 내가 주일 봉사해야지. 근데 사탄 한쪽에 네가 새벽 예배 드리면 직장에서 피곤할걸, 학교에서 피곤할걸, 네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너 일을 어떻게 해? 넌 언제 쉬어? 너는 네 일을 못할 수 있잖아. 이런 염려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입니다. 불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그대로 만들어내어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헌신하고자 하니까 어려워지는구나, 안 되겠다 이러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으로 예배도 이끌어 주세요. 예. 자녀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자로, 주중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은 공부하는데 지장 생기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사탄한테 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심령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애들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도 봉사도 이끌어주고 전도하도록 이끌어주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의 내적인 강함이 없으면 못 이끌어줘요. 내적인 믿음이 없으면 못 이끌어줘요. 애가 힘들어하니까 그래, 애가 어려워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자 했을 때 사탄이 취한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습니까? 염려하느라,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처자식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것이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철을 되밟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의 소리는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며 도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모험하지 않는 인생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예배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일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느라 내가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복음 전파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자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아서인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문제만 놓고 내가 집중한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 한번 다시 나오면은 참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계단 밑을 지나가는데 자신의 딸이 저를 부르더래요. 아빠 부르더래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어린애인데 아빠 나 난다. 그래서 얘가 아빠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높지 않나 보죠. 뛰어내리는 거예요. 난다 하면서 다 하면서 화난 표정으로 아빠한테 자신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이 아이를 내려왔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야,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는구나. 얘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던지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한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이 아이는 아빠한테 자신을 던지면서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의 삶을 던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 근심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과 삶을 온전히 던지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오십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내어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도, 여러분 자신도, 재산도, 여러분의 미래도, 죽음까지 다 내어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은 내가 내어 맡기지 못한 것이 있구나.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맡겼구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생명까지, 모든 것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삶을 던집시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제자도 선한 일을 행할 때 핍박과 공격과 비방과 시기 질투를 당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없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나는 칭찬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을 때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왔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자 핍박이 왔습니다. 주여, 그 사탄의 공격과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없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없어서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